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81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폭동으로 에베소의 전도 여행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고린도 후서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저번 주에 통독을 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가 전해진 후에 적어도 6개월 후에 이 고린도 후서가 또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고린도 후서가 보내지게 된 그 배경, 그 과정,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고린도 후서가 전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뒷부분에서는 또 한 파트는 전체적인 이 고린도 후서가 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느낌, 이런 뉘앙스들을 대체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대적으로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통독하는 범위는 앞에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의 교회 형성기를 지났고요. 1차 전도여행, 이제 2차 전도여행과 함께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를 저걸 마무리했고요. 오늘 고린도 후서, 또 이번 주에 로마서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또 옥중서신,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서신서를 계속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도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보면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더메드리오라는 한 은장색이 촉발시킨 바울을 겨냥한 폭동과 더불어서 끝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더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사람이 만든 우상들의 허무함을, 그릇됨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는 못하고요, 그와 같이 다녔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을 군중 심리로 이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서기관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정식 고소를 하든지 민회에서 결정하도록 해라 라고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죠. 누가는 여기서 기독교 복음은 로마의 법의 통치와 상충되지 않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그런 취지의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적으로 전도를 하는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당시는 다 로마 속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 속국에 있으니 그 로마의 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그들을 잡을 구시들을 찾으면 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로마의 법 아래 있는 곳을 어디든 가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로마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유대교적, 종교적,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갈등이라는 것이 이 서기관에 의해서 판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도의 길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눈에 보면 우선 개요는 시련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5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주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장에서 5장, 또 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바울의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해석하고요, 또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이 새 언약의 사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 9장에서는요, 이 육적인 것들을 은혜로서의 그 헌금에 대해서, 또 형제들에 대한 칭찬, 또 관대함, 기쁨, 이런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3장은요, 비판자들의 허세,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거짓으로 그들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요. 자기 자신이 사도성과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서 또 겸손하게 주장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후서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자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러면서 그 저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후 56년 후반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후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시대적 정황을 통해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정황이라는 것은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아마도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사도직 변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행동과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장에서 13장에 두드러지는데요. 10장에서 13장의 반대는 분명히 사도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시는 고린도 교회고요. 고린도 후서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4번째로 쓴 편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인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몸살을 앓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고 교만하며 용모와 말에 있어서 인상적이지 못하고 부정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고 바울은 근심 중에 짧은 방문길에 나섭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2장 1절, 12장 14절, 13장 1절, 2절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추정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먼저 고린도를 짧게 방문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거짓 사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 방문 이후 예배소로 돌아와 반대하는 지도자를 징계할 것을 교회에 권고하는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지금도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디도는 이 3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마게도냐로 돌아와 바울에게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잡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바울은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몇몇 성도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 마게도냐에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고요. 고린도 전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할 것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돌이켰고 회심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고 공고하게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후 바울은 고린도로 세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로서 고린도 후서에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자들의 믿음을 해방하려고 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들이 성도들을 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분노하고 있는지, 의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가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는 편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그들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만일 고린도의 회심자들이 주님에 대한 진리에 머무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면 참 이 부분이 잘 느껴지는데요.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심지어 자신의 명성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괜찮다, 내가 만약에 낮아지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 너희들이 정말 성도들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이 느낌이 계속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고린도 후서 통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 9장에는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납니다. 헌금은 돈을 바친다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면 연보는 헌금의 목적, 즉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나 연보나 다 비슷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그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연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또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과시나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보를 드렸을 때 그 결과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연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요, 이 바울의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의시되고 그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혈통으로 또 고난으로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혈통으로는 대적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히브리인이고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이 말하는 선민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으로 따지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 등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도 본인도 수고를 넘치도록 온갖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치스러운 고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요.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 체험으로 말하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도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자기는 낮아지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 편지에 고린도후서의 곳곳에 보면 그런 마음들이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와 그의 말투와 이런 여러 가지 외모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성도들을 현혹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복음의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짓 사도들은 마치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복음을 규정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진짜 사도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고요, 말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을 깊이 성도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독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로마서가 또 영상이 올라갑니다. 로마서는 또 복음의 본질이죠. 로마서까지 통독하시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 그것은 복음으로 완전하게 그 본질적인 부분에 무장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